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적인 죄, sins of commission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자기적인 죄 혹은 생략의 죄, sins of omiss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자기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 되고 세상 법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기적인 죄 말고 다른 종류의 죄, 즉 생략의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상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생략의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의 길에 빠지려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바로 생략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해서 불편한 일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1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바로 이 생략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의 죄를 보고서 그것을 책망하고 견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기독교인은 생략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의 죄를 견책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작정 책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또 우리가 생략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 혹은 견책이 무슨 뜻인가? 두 번째,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가? 세 번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책망해야 될까?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책망해야 될까? 이런 순서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견책 혹은 책망은 상대방이 죄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서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교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그를 막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계속 그 길로 가면 죽게 되는데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당연히
그를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서 책망하면 곤란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양심에 꺼리는 일로 보여도 상대방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비판하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죄가 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문제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은 모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고기 먹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주장이 성서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귀신이 고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뱃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기 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통해서 귀신이 자기 뱃속으로 들어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문제일 뿐입니다. 그가 미신에 빠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고린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경우 아니면 오래 믿었지만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의 양심에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선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둘 다 옳지 못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지만 모든 지식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사랑의 계명을 버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무작정 서로의 선택을 죄로 규정하며 책망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웃의 죄를 책망하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간음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가 행한 일이 명백하게 죄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섣불리 죄를 단정하거나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누구를 책망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맞아서 겁안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생략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 사람들은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돕지 않아서 생략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대상인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나 내 옆집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길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볼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다짜고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도로 우리의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교회 교우들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각각 우리의 사랑의 의무와 책망의 의무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강도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고나 책망을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나의 경고나 책망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더구나 더 나아가서 역효과를 낼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그가 수용할 가능성이 큰 방법과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손상된 양심으로 봐도 명백히 죄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교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책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권면과 책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나의 마음 편하자고 한다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그의 유익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에게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책망해야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될까요? 몇 가지 그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책망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해도 상대방이 철저히 나를 오해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면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책망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그러면 전혀 그 역작용만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이 있게 되면 책망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지적해주고 또 내가 못 보는 걸 네가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네가 나를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천국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성내면서 말을 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화부터 내면 그 말을 들을 생각 안 하고 귀부터 닫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책망할 때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온유한 눈빛과 온유한 몸짓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똑바로 얘기를 했고 올바로 가르쳐줬는데 왜 너는 안 받아들였냐.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그 당시는 못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말기술이나 논리성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논리성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방법으로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게 될 때 항상 기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책망의 말 중간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책망을 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결단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책망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선 상대방의 유익이 책망의 목적이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진심 어린 솔직한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해주어도 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해준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후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방식으로 비난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밉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생각해줘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하는 말이나 그 방식이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가짜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준다고 말하고 그러면 또 정말 내용도 그렇게 하고 방법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농담식으로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서 말의 강도나 내용이나 차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과 진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이것도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성경 말씀 100%다 실행하는 완벽한 사람이고 너는 그런 걸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빌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너도 그렇게 하는 중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적절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곤란한 겁니다. 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 상대방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해서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말을 해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미련하다면 미련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적절한 차원의 유치한 논리로서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권위에 호소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강한 책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한 내용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에 말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말을 해줘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볼 사람인 경우에는 내 성질 급하다고 내가 원한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인 때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기도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솔직한 고백과 진지하고 적절한 표현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의하여 시행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한 번 했다고 한 번 시도했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까지 계속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서 인내로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지는 것은 축복의 사인이 아니라 위험의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지면 교인들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교회,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역사하고 있고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는 언제나 책망과 회개와 변화된 삶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탐대히 지적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며 매일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워도 언제나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보고만 있지 말고 그의 삶에 개입하여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매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생략의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고 책망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